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없겠지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욥기 1장 1절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고,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그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논쟁으로 치달아서 세 명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왜 당신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은밀한 죄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기 14장의 저 내용, 그것은 11장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징벌받은 당신의 그 모습에 대하여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그렇게 촉구하니까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허무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삶은 너무나 풍족했어요. 아마 행복 그 자체가 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니까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을 1절의 말씀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전에는 삶이 참 행복했고 기뻤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기 자신이 꽃과 그림자로, 꽃이 화려할 수 있지만 꽃이 지고 할 때의 그 추한 모습을 인생의 비유로, 그림자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로 그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말씀 보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계시고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생활의 환경이, 활동이 건강하게 100세를 맞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하고 푸른 아침마다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식물처럼 한때 번성하는 것 같지만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소발, 당신이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는데 연약하고 고난받는 그 인간을, 이 미미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꼬투리 잡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베푼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림자와 꽃과 같은 그러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미한 존재를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느냐. 4절 말씀 보면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통치자, 주관자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지 나의 잘못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정해놓은 그러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의 감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하면서 13절에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춰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잠시 피해 있는 스올로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를 감춰주셔서 다시는 내가 죽으면 소생할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서는 피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라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긍휼하심, 현재의 불행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무와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데요. 우리 한번 7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옴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라도 습기가 있으면 그 죽어있는 것 같은 나무에서도 줄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밑둥이 잘려있는 나무 속에서도 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것에 비해서 인간은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인간,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그리고 짧은 괴로움 속에 있는 번민 속에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품 안에 나를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계획 안에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욥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욥 혹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삶은 물론 다 인생에 그렇게 비참한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의 현실 앞에서 그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과 환경은 꽃과 그림자와 같은 번민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은 부활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헬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창세기 30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욥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감추어 주시고 숨겨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계획 안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욥기가 중간에 계속 논쟁하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낙심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 저는 13절과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숨겨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은 한 번도 친구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그는 인생이 참 덧없고 슬픈 탄식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하늘의 목적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목적,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하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뭔가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만약에 버려진 존재 같고 아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뭔가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 다를 것이라고 봐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정당한 평가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과 의지가 결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힘들고 지친 생활이지만 욥이 다시 42장에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꼭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만은 아님을 우리가 뒷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고 인생은 숨을 거두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유한한 존재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삶을 변호하거나 지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와 소망을 힘입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와 응보의 전통 안에서 자기가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사고를 뛰어넘는 이 운명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참고 이 어려움이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영기라고 하는 시인이 낙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또 벨사살의 그 엄청난 권력, 그 제국의 힘을 보았지만 그들이 언제 갈지를 알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그 삶을 끝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언제 이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욥은 인생에 사는 날이 짧고 괴롭고 근심 속에서 신속히 간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의 어려움 속에서 이해한 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마치 무거운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결론보다는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 그 속에서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제가 본 한 10년 전인가요? 갔을 때 베들레헴은 참 시골스럽다 할 정도로 변두리였어요. 그런데 그 변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힘들고 무거운 삶 속에서 성탄절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쁨, 복음의 감격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무력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번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에 연장선상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손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성탄 트리 장식을.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주셨구나. 우리 남신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완공이 되어가서 저는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탄절의 이 과정이 성공적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삶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이 가을엔 꼭 찾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헤쳐가야 할 문제가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 물론 삶은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직면한 여러 삶의 무거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한 성을 내가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인 욥, 여인에게서 태어난 비참과 슬픔 속에 있었지만 욥기 42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셔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더 낫게 하셨고 그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난과 인내 속에서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이해하는 꽃과 그림자의 양면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생을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 사람도 있다고 봐요. 어떠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욥을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함께 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아내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성탄의 계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 계절을 통해서 소망이 없고 낙심한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